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네? 주일. 일부 때 주일이 나왔었는데. 예. 안식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네? 예.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예, 안식일 하면 주일, 예배, 쉼,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안식일은 그 뜻, 원어 뜻에도 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생각하면은 쉼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하면 주일도 많이 떠오르고, 또 우리가 쉼을 얻는다. 그럼 안식일에 쉼을 얻는다.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보통 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쉰다고 얘기를 하죠? 빈둥빈둥 돌아가는 거. 침대에서 안 나오는 거죠.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하니까. 위험한 곳에 나갈 수 없어서 침대에 나오지 않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들, 누가 차려다 주는 밥 먹으면서 시원한 곳에서 TV 보면서, 아니면 책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보통 이걸 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쉼은 그렇게 쉴 수 있겠지만 영적인 쉼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육이 약해도 영이 건강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영이 건강해야 되고 영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쉴 수 있는 방법 뭘까? 그럼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뭐고, 그러면 안식일이 쉼을 준다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쉰다는 건 뭘까? 사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안식일날 주일 쉬러 이곳에 오셨는데 쉬는 게 아닌데, 이게 그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 쉰다는 것이 무엇일까? 안식일은 예배와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하면은 참 논란이 많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다. 실제로 지금도 종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 유대인들이 외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서 토요일 저녁까지,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건 그들도 지금 이렇게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외치죠.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바꾸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토요일이 성경적인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주일이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성경적이지 않다 따지고 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뭐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말씀을 항상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응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내시는 분이셨어요.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곳곳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셨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그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첫 번째 날은 언제죠?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에 맞춰서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날. 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약간 그림자였잖아요.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의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모든 안식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근데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단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 따지고 들면은 대꾸하지 마세요.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들을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58장은요, 겉으로는 금식하고 예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불의와 다툼, 형식적인 경건,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은 특별히 안식일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안식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어는 샤밧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샤밧? 이 샤밧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쉬다라는 뜻도 있지만 멈추다, 그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창조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 샤밧,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날.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잖아요. 우리 6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일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샤밧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쉬셨고 그날에는 어떤 걸 주셨다고?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그날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아까 샤밧은 쉬다, 그리고 멈추다, 그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냥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요, 멈추는 대상, 누구를 위해서 멈추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 샤밧 멈춤은요, 거룩한 멈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전환시키는, 내가 6일 동안에 치열하게 삶 속에서 살다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멈춰서는 시간, 내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이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네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개념이냐면 멈추는 날.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거든요. 멈춰서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모든 걸 멈춰서게 되죠?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스탑이 딱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 아파야 멈추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멈춰야 돼요. 일, 걱정, 바쁜 생각, 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머리에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가스불 끄고 왔나? 아, 내가 주차를 제대로 했나? 딱지 끊기는 거 아니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기 때문에, 자, 멈추면 그때 이제 방향을 상실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 멈춘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췄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날. 이게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멈춰 서야 돼요. 멈춰 서므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못 움직이도록 멈춰 세우잖아요. 그래야 치료되듯이. 우리도 안식일은요, 멈춰 세우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요. 자, 멈춰서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멈춰서서 회복이 일어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끝나지 않죠. 멈춰섰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배조 중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날. 그래서 네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멈춰서는 날, 회복이 일어나는 날, 예배하는 날,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이 안식일은요, 멈춰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안식일은 다시 한번 그걸 점검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쉬는 날. 영이 진정으로 쉼을 누리는 날.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안식의 개념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자꾸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죄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로 우리가 주일로 바꾸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멈춰 섭니다. 근데 우리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져 버린 그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의 진정한 쉼의 본질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정답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창조 질서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정답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이사야 58장은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고 신학적인 타락과 형식적인 예배가 횡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막 금식하고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 같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13절 14절, 당신들이 삶에서 그렇게 어렵고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13절 말씀에서는요,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긴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당신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3절 말씀에서요, 내 발을 금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여행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말씀 어떻게 전하지? 여행을 떠나지 말라, 이거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내일부터는 주일을 절대 여행 가시면 안 됩니다. 출장도 안 됩니다. 아무 데도 못 가는, 윤수야 너 못 가는 거야, 미국 못 가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행을 떠나지 말라는 이 여행은요,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오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그러면 가정여행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야 되면 갈 수밖에 없어 상황이면 가야겠죠. 그러면 가면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죠? 그곳에서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휴양지 가면 솔직히 예배 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말씀이 뭐죠?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좀 감은 오시죠? 오락. 이 오락이라는 단어는 헤페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페츠는요, 기쁨, 즐거움, 관심사라는 단어 뜻인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냥 자기의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언제 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에.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내 멋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지 않는 거, 내 오락을 구하지 않는 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는 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거,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면 뭐냐면요, 정죄하는 말들, 교회 와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금하신 것들 가만히 보면 그 앞에 한 글자가 붙어 있어요. 길로 행하지 말며 오락을 구하지 말 때, 그때 뭐가 붙어 있죠? 내라는 단어, 너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안식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 예배에서 주님을 진정한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장 방해하는 것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나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있는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 여행을 가고
즐거움을 찾는 건 누굴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하며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까요? 형식적 예배, 종교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적인 한가로움. 한가로움 어떤 느낌이세요? 한가로움 뭐 여유롭죠. 빈둥빈둥거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영적인 한가로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가롭다는 거는요, 게으른 모습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빈둥빈둥거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빼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바쁨 중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멈춰서는 것을 영적인 한가로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적인 한가로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내 의지적인 한가로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늘 지금 머리로는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주일에는 캠페인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끄기 캠페인. 가능할까요? 가능하실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도 솔직히 핸드폰을 놓지 못해요. 여기도 제 핸드폰 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늘 뭔가 분산되어 있어요. 연락이 올까봐, 전화가 올까봐,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근데 이 영적인 한가로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것을 멈춰 세우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적인 한가로움을 선택하자는 거죠. 의지적인 한가로움. 이 한가로움 속에 한가로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가로울 때는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조용합니다. 조용하면은 내 소리가 없어지고 주변의 소리가 없어지고, 조용하면 들리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 안식일의 개념은 세미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소리가 사라지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가장 방해하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내 감정이 이걸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징계하셨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찔림이 있었다는 건 저는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 찔림이 있을 때 그 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찔림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몰라요. 가끔은 말씀 설교할 때요, 제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 내용도 많아요. 빼고 싶은 내용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먼저 찔리기 때문에. 근데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안식일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 우리를 초대하신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정리하면요, 안식은요 다시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내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바꿔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날로 안식일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 감정과 만족에 빠져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경계가 분명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질서 경계였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죠? 그 경계를 깨야. 그 경계를 넘어가라.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금요철 할 때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그 말씀했잖아요. 허망한 거, 허탄한 거, 이것이 문지방 넘어가는 거. 우리가 이 경계를 자꾸 창조 질서를 넘어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길을 따른다는 건 결국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경계를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 뭐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회복과 치유가, 또 기준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며 즐거움을 누리는 날. 왜냐하면 내가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니 마땅히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찬양해야 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마땅히 가야 될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창조 질서를, 경계를, 기준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신대요. 우리가 오락을 할 때 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영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 성도님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만 예배를 서는 건 아니잖아요. 안식일의 그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이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진정한 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샤밧,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멈춰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큰 개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멈춰서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소리도,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모든 것을 멈춰서는 것.
근데 샤밧은 멈춰서는 끝나는 게 아니죠. 멈춰서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보이는 주님의 얼굴, 그때서야 들리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 아세요?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몰라요. 고백 못해요. 그 말은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랑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세요.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그렇다면 우리 사랑 성도님들 샤밧 멈춰 서셔야죠. 나의 길을 가던 것을 멈춰 서십시오. 나의 감정에서 멈춰 서십시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세요.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멈춰 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세미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죠.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샤밧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멈춰 서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예배자로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